설교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16절에서 너희는 예수께서 자기 사람들이라고 부른 테크니아, 즉 작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향해 아버지가 갓난 자녀를 향해 갖는 그러한 지극히 큰 보호 본능과 애착과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께서 택하여 세운 자들입니다. 16절에 보면 그렇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도다. 요한복음 13장 18절을 보면 예수께서는 원래부터 자신이 택한 자들을 알고 계셨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리고 그들을 택하여 세우신 목적을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왜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택하여 세우는가?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께 구하는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다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무한한 축복에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들이 뭐든지 다 받을 수 있는데 택하신 목적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아버지께로부터 모든 것을 기도로 받게 하려 함이라 말하고 있어요. 이 테크니아라고 부르는 예수님의 사람들 또는 작은 자들은 원래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예수님께 주신 바 된 자들이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믿은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보면 그들은 태초부터 아버지께서 택하신 백성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내신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전체가 유월절 만찬을 배경으로 합니다. 즉 주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의 배경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따라서 요한복음 15장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강설에 해당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이 땅에 남아서 사명을 감당해야 할 자신의 제자들에게 가장 소중한 교훈을 전하십니다. 이는 사도들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동일하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여러분들과 나누는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가장 소중한 교훈이에요. 가장 소중한 교훈이에요. 가장 소중한 교훈이에요. 오늘은 90%가 아니라 100% 한 사람도 안 졸았으면 좋겠어요. 방금 전에 예수님은 그들의 발을 씻어주셨고 가룟 유다는 떡 한 조각을 받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둠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그러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들아, 테크니야,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예수께서 돌아가시는 곳은 아버지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영광의 부활 상태에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께 속한 자들 역시 이 세상을 떠날 때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좋은 복된 사람들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세상을 떠날 때 예수님께서 먼저 가 계신 곳에 가도록 돼 있어요. 이 사실은 주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에서 확증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러나 불신자들은 그곳에 갈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해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나 한 가지만 다릅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살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리스도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들은 내가 가는 곳에 오지 못하리라. 아무튼 이제 예수님 곧 그들을 떠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떠나는 방법은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나는 것을 인자가 영광을 받는 사건으로 여기셨다는 점이,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으로부터 일으켜 세우시고 그에게 영원한 왕권과 온 우주의 권세를 주실 것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신 예수님도 부활하신 후 승천 직전에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한편 우리 주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유대인들을 비롯한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으셨습니다. 이는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께 속한 자들이 아니요 또한 주 예수께서 택하여 세운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께 부름을 받아 성령으로 거듭나 주님의 백성된 자들 역시 세상에서 미움과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참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푸대접하였고 마찬가지로 주 예수님께 속한 주의 백성들을 푸대접하고 멸시하고 박해할 것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라.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다면 진실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역시 이 세상에서 미움과 박해를 받게 될 것을 당연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 그것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하나님과 주 예수께서는 이 땅에 남겨진 가련한 자기 백성들을 고아처럼 두지 않으시려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능히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보혜사 성령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즉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친히 보내신 보혜사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면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교통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에 쉬지 않고 우리에게 복음을 증언할 것을 권하신다는 사실이, 즉 성령은 우리의 입술과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증언하기를 원하시며 이는 세상으로 하여금 그들의 불신앙에 대하여 핑계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기에 세상 사람들이 미워해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구세주 되심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은 언제나 그리스도를 전하시기 때문인 것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 나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때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성령과 함께 모든 사람을 향하여 무엇을 증언하는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세상에 증언하도록 돼 있어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 예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내용은 정확하게 우리 주 되신 그리스도께서 외치신 내용과 같아요. 성령의 증언 내용과 예수님의 증언 내용은 동일합니다.
즉 예수께서 외치신 것처럼 그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으며 그분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시고 그분을 영접하며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 외에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이 진리를 외침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과 증오를 받으셨던 것이, 로마 시대 카타콤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네로를 믿어도 구원이 있고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도 믿어도 구원이 있습니다라고 했으면 그들은 절대 불에 타서 화형당하지 않았으며 절대 사자에게 먹히지 않았으며 절대 톱으로 썰리지 않았으며 절대 고난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삼위 하나님 외에 참 하나님 없으며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주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그들을 향하여 이를 갈며 죽이고자 하여 그들을 사자굴에 던지고 그리고 그들을 톱으로 썰고 그들로 화형시키고 그들로 이 횃불을 만드는 그런 자료를 쓰고, 이를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두루머리에다가 이 망대로 둘러가지고 개들에게 먹히게 하고. 왜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라고 예수님처럼 고백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것이 누구의 증언인가? 성령의 증언이요, 예수님의 증언이란 것이. 그래서 예수님도 핍박받는 거예요. 이에 우리 역시 그리스도를 향한 충성 때문에 성령을 따라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요 그분을 믿지 않으면 죄이며 이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을 외쳐야 하는 것이. 그러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하고 자기들끼리 힘을 모아 우리를 멸절시키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리고 심지어 전능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을 것이며 끝까지 참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이러한 자기 백성을 향해 우리 주님은 그들이 세상에서 핍박과 환난을 당할 것을 잘 아시고 그러나 큰 확증과 함께 위로를 주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훈하신 것이 참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 다 같이 예수님의 교훈을 친히 들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2절이 다 같이 성경을 펴서 함께 보도록 하겠어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2절 저와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 전체가 2절, 제가 3절 그렇게 성경을 읽겠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네, 지금 이 비유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그 배경과 함께 보면은
무엇을 발견할 수가 있냐 하면 예수님의 마음에는 지금 이 위선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들이 지금 있어요. 근데 이들은 사실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음을 받은 아주 특권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가슴이 무너지는 상태에 있어요. 지금 이 비유를 하실 때 예수님 마음에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대다수가 배도의 길에 있습니다. 그들은 구약에서 쉬지 않고 예언해 왔던 그 메시아가 마침내 나타나셨는데도 환영과 영접은커녕 거부와 증오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을 가장 무서운 죄수로 만들어 십자가에 죽일 것입니다. 이를 미리 하신 예수님은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때 이런 비유를 미리 말씀하셨어요. 어떤 밭 주인이 있었다. 그가 포도밭을 일구고 망대를 세운 후 포도밭을 농부들에게 빌려주고 여행을 떠났다. 추수할 때가 다가오자 밭주인은 농부들에게 종을 보내어 자기의 몫의 수확을 받아오게 했다. 그러나 농부들은 그 종들을 잡아서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쳐 죽였다. 그 주인은 처음보다 더 많은 종들을 그들에게 보냈다. 그러나 약한 농부들은 그 종들에게 똑같은 짓을 했다. 결국 주인은 자기 아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며 농부들이 내 아들은 존중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농부들은 그 아들을 보자 서로 말했다. 이 아들은 상속자니 이 사람을 죽이고 유산을 가로치자. 농부들은 그 아들을 잡아 포도밭 밖으로 끌고 가서 죽였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서 빼앗아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이 돌 위에 떨어진 사람은 깨어질 것이며 또한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는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이것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말씀하신 깊은 비유. 이것은 자신에 대한 모든 것과 구약 이스라엘에 대한 모든 것을 다 포함한 함축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것이 자기들을 향하여 한 예화인 줄 알고 비유인 줄 알고 바리새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노하는 모습으로 곧바로 또 나타납니다. 죽이려고 또 해요. 즉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열매를 위해 수고하고 거두록 복된 농부로 부름을 받았지만 도리어 왕에게 반란을 일으키는 농부로 입증되었습니다. 또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로 비유되었어요. 악한 농부들로 비유되었을 뿐만 아니라 포도나무로 비유되었어요. 예를 들어 그러한 내용은 구약에 많이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 하나만 보겠어요. 내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투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임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돋우지 못하며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하나님의 기대에 전혀 맞지 않는 들포도, 타락, 부패, 불의, 전쟁, 싸움, 미움, 증오, 착취 이런 것이 지금 가득한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지금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구약의 실패를 완전히 회복하고 영원토록 참 열매를 맺을 참 포도나무가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심지어 농부도 구약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농부로 오셔서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으실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구약 백성 중 남은 자가 자기에게 접붙임을 받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구약의 남은 자들로 예수님과 이어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들은 참 포도나무의 접붙임을 받은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교훈을 그들에게 하신 것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러므로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더 이상 구약과 같은 실패는 없고 완전한 성공만 있을 것이 하나님의 나라 입장에서 예수님이 이제 자기 사람들 곧 참으로 주께 연합된 남은 자들 통해 참된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킬 것입니다. 그들은 역사가 마치는 주님의 재림의 날까지 쉬지 않고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본래 참 포도나무가 아니며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자들이었지만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과 접붙임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기뻐하실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아버지께서 친히 농부이시기에 결코 하나님의 나라는 실패하지 않으실 것이에요. 정리하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의 나라를 맡기셨습니다. 또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께서 주신 복음과 특권으로 서로 돌보고 사랑하며 섬기면서 참된 포도 열매를 하나님께 맺어드린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세상을 본받아 권력을 추구하고 약자를 착취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더니 나아가 포도원을 맡기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써 하나님을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켰던 것이,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전 과수원에서 썩지 않은 좋은 남은 가지들을 가져다가 참 포도나무를 보내시면서 거기에 접붙이신 것이, 이처럼 우리는 요한복음 15장의 배경이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린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요한복음 15장이 큰 그림 속에서 이해가 되는 것이. 한편 로마서 11장을 보면 이방 교회들이 배도를 하여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할 때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스도께로 대거 돌아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이방인들 교회예요. 여기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이방인들이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 즉 꺾인 가지들, 이스라엘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즉 이스라엘이 버림받고 그것이 꺾여진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이방인들 너희들은 믿음으로 섰느니라. 그러나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이 인자를 계속 머물게 하는 것은 로마서에서 동일하게 말하는 것인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고 강하게 붙드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복음에서 떨어져 나가면 너희도 원가지가 찍힌 것처럼 너희 이방 교회들도 찍히는 바 되리라. 원가지인 이스라엘도 믿지 않은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제 원가지인 이스라엘도 이제 믿음으로 돌아오게 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원가지가 잘리고 거기에 너희 이방 교회들이 연결되어서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었지만, 너희들이 이제 그 교만하여지고 복음을 놓치게 될 때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다시 원가지에게 돌아갈 때 그 원가지가 맺힐 그 풍성한 열매는 얼마나 엄청나겠느냐, 지금 이 말이. 그러면서 이방인들 교회를 향하여 교만하지 말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종교개혁 시대 유럽은
하나님의 복음을 온 세상에 퍼뜨리고 셀 수 없이 많은 거룩한 열매를 맺는 나라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나라들 가운데 있던 우리 주님의 참교회들이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도 이 종교개혁의 영향을 지금 다 받고 있어요. 문화의 영향, 엄청나게 아름다운 것들은 다 그 종교개혁을 통해서 하나님 베푸신 셀 수 없이 많은 일반 은총 속에서의 축복이 다 담겨 있어요. 그리고 셀 수 없이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어요. 그러므로 만왕의 왕이여 만유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 포도나무 비유의 약속대로 큰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유럽의 여러 나라마다 복을 받게 해주셨어요. 1517년 이후로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즉 주의 교회가 힘을 얻어 유럽의 수많은 나라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가지들은 어느새 안일해졌고 세상에 물들기 시작하더니 점차 복음의 영향력을 잃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지금처럼 참교회를 찾아보기 힘든 그러한 유럽 나라들이 되어버렸어요. 그 와중에 참된 복음을 지키려고 영국 등에서 아메리카의 땅을 찾아 이주한 자들이 현재 미국을 세우게 되었고, 미국은 한때의 청교도라는 철저한 복음의 영향 아래 셀 수 없이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나라가 되었어요. 그 축복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지난 30년에서 40년 동안 미국 내 주의 교회들은 많은 힘을 잃음으로써 미국 나라 전체가 가장 신속하게 부패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어요. 지금 한국의 경우도 140여 년 전에 1880년 정도 되죠. 복음이 미국과 캐나다 및 그리고 유럽으로부터 건너와 소수의 무리가 참 포도나무의 접붙임을 받아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수의 교회는 진정으로 주 예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붙들므로써 한국 나라에 큰 영향을 끼쳤어요. 얼마나 진실된 마음으로, 정말 학문도 제대로 하지 못한 많은 부모님들이지만 순수한 마음, 진실한 마음, 자신의 삶을 정말 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헌신된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한국의 믿음의 조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씀도 성경을 수백 수천 번을 읽은 그러한 귀한 목사님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 나라는 세상에서 복을 받은 나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20세기 말부터 21세기에 들어오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든 교회가 세속화되고 안일하여지면서 온갖 이단들의 영향 및 세속화로 인해 주의 백성들은 힘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주인공들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시대의 한국교회의 현주소예요. 앞으로 이 부패와 폭락은 더 급격하게 나타날지도 모르겠어요. 또 다른 유럽의 현상으로 갈지 모르겠어요. 예수께서 하신 요한복음 15장은 각 신자에게도 해당합니다. 구원을 받은 신자가 구원을 이룰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지금 요한복음 15장의 주제가 아니에요. 구원을 받은 자와 또한 그들로 구성된 교회 공동체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영혼 구원의 풍성한 열매는커녕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즉 세례 요한이 경고한 것처럼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참 포도나무 비유에서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또한 산상수훈에서 동일한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는 교회와 나라 그리고 우리 자신이 될 수 있습니까? 8절이 그 답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 구절은 가정 및 조건으로 되어 있어요. 즉 우리 자신이든 교회 공동체이든 열매를 많이 맺힐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 그러므로 일단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다 하는 신자들은 하나님께 드릴 풍성한 열매를 맺는데 온 마음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 예수님이 주시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 그 이유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와 그 공동체는 아버지께서 반드시 제거해 버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으려는 진심을 갖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신자들을 향해서는 그들의 죄성과 연약함을 고쳐주시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 또한 그러한 신자들로 구성된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서도 주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한없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 지금 이 한국의 소망은 교회에 있어요. 그리고 교회의 소망은 다시금 주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철저하게 성령 충만한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사랑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거기에 지금 답이 있어요. 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머물려고 노력하는 가지에게는 농부께서 잔가지들을 제거함으로 인한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사실이, 그러나 그러한 아픔과 어려움은 실은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고 그 가지로 하여금 영화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가지에게는 여러 가지 시련이 임하게 되는데 그 시련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한 시련이, 그러므로 복 중에 복입니다.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는, 여기 깨끗하게 하다는 말은 프루닝 한다는 것이, 즉 계속적으로 죄성을 제거하고 더러움들을 제거한다는 것이.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죄성들을 잘라내세요. 가짜들을 잘라내세요. 그리고 진짜로 계속 뭉치면서 힘을 얻게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습니까? 바로 이 부분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자기 사람들에게 말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가짜들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예수께서는 이를 위해 매우 뚜렷한 명령을 주셨어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즉 자기 사람들입니다. 4절, 내 안에 거하라. 오늘 찬양이에요.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근데 우리에게 요청하세요. 내 안에 거하라. 여러분들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고 이미 깨끗하여진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 안에 거하시란 말씀. 그래야 풍성한 열매를 거둬요. 정확합니다, 순서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어떻게 맺어야 하는지를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주세요.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구원받은 자들이, 예수님의 자기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7절에 보니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한다. 주님의 말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7절 보니 그 말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면 그 말이 알려주는 대로 기도하라고 말해. 즉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항상 있고 그 기억나는 말씀에 따라 기도해야 돼요. 9절에 보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셨으니 그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늘 확인하고 그 사랑에 화답하라는 말씀이, 그 사랑은 십자가에서 객관적으로 분명히 나타났으며 또한 우리의 현실의 삶 가운데서 늘 우리를 돌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멈추어서는 안 돼요. 10절을 보니 내 계명을 지키라고 합니다. 12절을 보면 우리 주님의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겸손한 자세로 서로 섬기며 서로 사랑하는 계명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사람들로 인정하도록 돼 있어요. 바로 이 상태에 있을 때 열매가 저절로 풍성하게 많이 맺혀질 것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열매 맺는 비결은 우리 주님의 내 안에 거하라는 것이 답변이요, 그리고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께서는 정확하게 나열해 주셨어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쫓아보죠.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최고의 교훈이에요. Union
with Christ.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그 연합은 우리 편에서는 철저한 믿음과 사랑과 기도요, 주의 계명에 대해 온 마음을 다해 순종하려는 노력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언급하신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위해 복음을 알기에 힘쓰기 바랍니다. 이는 그 복음이 우리 주 예수님 말씀하신 그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즉 복음이 너희 가운데 임하면, 그 복음을 사모하여 내 마음속에 간직하면 복음에 따라 기도할 수 있게 되고, 복음에 따라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는 생각하게 되고 행동하게 되면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면서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는 것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지만 우리 본성은 완전히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그 부패한 본성 가운데 새 생명의 본성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갈등이 심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냐면 계속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리고 땅에 떨어져 죽는 한 알의 밀알이 되어야만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영적인 원칙이 되어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또한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 복음을 위해 받는 고난을 기뻐하고 기꺼이 감당해야 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렇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 풍성한 열매를 맺는 비결은 참으로 단순합니다. Union with Christ. 그러나 슬프게도 그 일은 인간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에요. 너무나 간단한 일인데 가장 싫어해요. 즉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그 일. 그래서 불신자들이 죽도록 안 믿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져도 안 믿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 인간들은 가장 싫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상태에서도 과거의 옛사람의 주를 싫어하는 그 습성, 희생하기 싫어하는 그 습성, 낮아지며 섬기기를 싫어하는 그 습성, 언제나 자기 영광만을 추구하려는 그 습성으로 인해 거룩하고 풍성한 열매는커녕 도리어 구약의 백성들처럼 썩은 열매 및 먹을 수 없는 들포부를 풍성하게 낼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는 것이, 그럴 경우 우리는 롯처럼 우리의 삶을 끝으로, 우리 구원의 채널은 끝나요. 롯은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그에겐 열매가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자녀들도 없고요, 사위들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아주 더러운 종족만 남길 뿐이었어요. 끊어지는 거예요. 이 교회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는 채널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열매를 맺지 못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신 부모들의 위선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 안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정말 참사랑을 하고 죄와 싸워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녀들이 예수님을 앙망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열매 없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수수께끼가 돼버릴 것이지만 행여 들어갈지라도 그들에게는 영원토록 아무런 열매가 천국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위해 온 마음과 뜻을 다하기 바랍니다. 지금 그리스도의 보혈교회 그리스도의 영광이 머물고 있습니다. 그 영광이 떠나지 않도록 네덜란드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적이 있었어요. 분명합니다. 엄청난 영광이 임했어요. 그러나 지금 떠났어요. 한국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떠나고 있어요. 호주로 갈지도 몰라요. 지금 호주에 지금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복음.
중국으로 갈지도 몰라요. 지금 중국에 엄청난 핍박이 있습니다. 이 핍박을 견디고 일어난 이 남은 자들이 지금 지하에서나 어디서나 지금 생명 걸고 있어요. 지금 한국은 예수 믿는 것이 무슨 세상에 무슨 복권 얻는 것인 줄 알고 자기의 탐욕과 야망을 위해서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자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지금 이 교회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머물고 있습니다. 그 영광이 떠나지 않도록 죄를 멀리하고 교만과 거만과 질투와 거짓과 간교함을 버리기 바랍니다. 그 대신 주께 충성하며 서로 사랑하기 바랍니다. 서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주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주의 말씀을 함께 배우며 온 마음으로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감사하는 일에 힘쓰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리스도로부터 흘러 넘쳐오는 성령의 영양분으로 우리의 삶은 기쁨과 은혜로 차고 넘치고 은혜의 강이 우리의 삶을 통해 온 세상을 향해 흘러 넘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먼저 흘러 넘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에서 여러분들로 인하여 요셉처럼 복의 챗넌들이 될 것이며 이러한 것들이 많아질 때 다시 한국 사회는 일어날 수 있으며 한국 교회는 전 세계를 향하여 다시 복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어쩌면 그 위대한 일을 이 그리스도의 보혈교회에 주께서 맡기실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달려만 간다면 지난 6년 동안 엄청나게 달려왔어요. 그 일을 우리의 공동체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감당하면 이 교회는 천국의 풍성함과 기쁨과 거룩함과 의로움과 감사로 차고 넘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늘 이 교회에 머물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하여 종교개혁 때처럼 셀 수 없이 많은 허다한 영혼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며 나아가 그리스도의 온전한 형상을 본받는 허다한 주의 자녀들이 생겨나게 될 것이 오늘 우리는 주 예수님의 귀한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사랑하며 연합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가장 풍성한 열매를 맺어드림으로 이 시대에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이는 이 시대에 모든 것이 더러움으로 향하는 이 시대에 가장 무섭고 더러움을 향하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큰 영광의 복된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각자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교훈이 혹시 이 자리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죄인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 나라 왕이시고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마지막 말씀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바랍니다. 분명히 예수님 믿고 예수님께 속한 참 제자들이며 하나님 나라 보장된 주의 백성들입니까? 롯처럼 되지 마시고 나의 남은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온 마음과 뜻을 다해 그리스도 안에 거하길 바랍니다. 그 안에 거할 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섭섭치 않게 하십니다. 바라는 모든 것들, 최고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 여러분의 삶을 마음껏 사용하시는 전능하신 역사가 임하실 것이 세상을 먼저 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먼저 택하시고 그분께 나아가기 위해서 예수님 그분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그 우상 때문에 망하게 될 것이 그러나 우상을 회개하고 내려놓는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로부터 오는 평강과 기쁨과 감사와 사랑이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주님을 바라보며 주여 나의 삶은 열매 맺는 삶이 되길 원하오니 나로 인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나로 인하여 우리 가정이 살고 나로 인하여 우리 직장들이 살고 나로 인하여 이 교회로 인하여 주의 참된 교회들로 인하여 이 나라가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마음으로 1분 정도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품을 떠나서 살아보겠다고 버둥거리지만 그 결과는 비참과 죄악과 아픔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신의 생명까지 다 바쳐서 사랑하신 우리 주님, 그래서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셨는데 그럼에도 주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우리의 완악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예배와 함께 철저하게 주님께로 돌아가 풍성한 열매 맺는
하늘의 기쁨으로 넘치는, 평강과 감사로 넘치는 천국 백성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지옥으로 떨어질 수많은 영혼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그들에게 이 복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한국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한국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주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고 주의 십자가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풍성한 열매 맺는 교회로 다시 삼아 주시옵소서. 그러한 역사를 위하여 주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줄 믿사오니 한 사람도 빠짐없이 깨어있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사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